신앙생활의 깊이를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야 합니까? 안 드러나야 합니까? 드러나야 해요. 그런데 드러나면 이렇게 내가 숨겨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걸 알 수 있는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심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놓고도 하나도 양심에 안 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양심에 또 찔려서 조마조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 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는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지간히 난 착한 양심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 위에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내 양심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그 양심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령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진리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지 바뀌어져요? 요걸 알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뭘 읽어요? 어떤 생각이 교만했지? 어떤 게 두렵지? 어떤 게 너무 속상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읽어내는 자리가 묵상의 자리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분이에요. 청년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법을 익숙하게 습관으로 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요. 이 고민과 충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고민도 많고 충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딱 기준으로 들어오면 어디에서 모르게 내 안에서 뿜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를 내렸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대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늘 넘치는 은혜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삶을 주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늘 잊지 않고 힘든 이 시기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영혼이 강건하게 무장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또한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물결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저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기도드릴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은총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조용히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승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파송되어진 안기호, 윤반석, 한병희, 서지마, 대리 정기현 선교사님과 미라 선교단을 지켜주옵소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잘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새해 목장을 붙들어 주시며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과 열매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감당케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함으로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전하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식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아예 이렇게 걷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분을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헌금 일부를 다 좀 줄여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축복 나눔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축복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금식이죠. 금식은 의무도 아니고 어떤 명령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방법을 가끔씩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셔서 축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꺼이 그걸 그냥 금식 그 자체만 두지 마시고, 이것은 기도와 금식과 흘러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는 하나님이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연 주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주제를 놓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반대로 우리가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으면 마치 키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장돼야만 우리 마음이 또 여러 가지 것이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성장의 한 또 도구가 되는 이 학습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익숙해 왔던 겁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현재 현 상황의 한 부분을 먼저 놓고 제가 이것을 요 관점에서 한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런 가정에 맞는 주제를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오래전 시간이지만 가정을 이렇게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잘하자, 또 부모에게 잘하자,
또 우리 부부간에 잘하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가정을 소홀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정의 달이 왜 만들어지었는가를 제가 조금이지만 분석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또 하나의 그 현재 매스컴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또 한 것을 제가 또 이런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왜를 찾아야 되는데 그 1차 원인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이 친구가 죽은 그 원한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1차 원인이 뭐죠? 그 이제 분석을 들어가면 뭘까요? 그들이 밤늦도록 술을 마신 겁니다. 심지어 함께 했던 친구는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죽음에 이른 거죠. 이게 1차 원인인데 이것은 숨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정의 달과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면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분석적으로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 영적 훈련, 이 영적 성장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합니다. 묵상을 왜 합니까?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성경 읽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고 계신 중에 나를 돕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수단인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1차 원인은 뭐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 묵상을 이제 분석하고 조금 더 심화한 것이 바로 이 학습인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훈련, 이것의 목표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 1차 원인. 다시 말하면 이것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됩니다. 이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이 되고요. 그걸 통한 긍정적인 효과, 또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고체계, 이 생각하는 법을 일정한 방향으로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이걸 조금 더 분석해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경험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주어진 말씀,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신 요 말씀과 이렇게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또 오늘 주었던 말씀이 우리 에스더 말씀입니다. 아마 7장에서 10장까지 그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와닿는 9절의 그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의 그 사건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시드기야 왕 이후 11년 이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먼 곳으로 바벨로니아 끌려갔는데 그 바벨로니아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큰 정변이 일어나 버리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꽤 긴 시간이 흐르는 그 와중에 약 포로로 끌려가서 약 50년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약 30년쯤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고시에 함께 갔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성전의 경비병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 사람, 특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유다 온 민족을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죽이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아직 법이 곧 공포가 되기 전에 이 사건을, 이 내용을 그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저번 주에 또 보았던 그 내용이지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과정을 갖춰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분석을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만을 이기기 위한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과 하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저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하만은 뭐 이게 왜 초청한지 모르죠. 거기에는 지금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을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밥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에스더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하므다리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썼는데 주사위에 일준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25절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바로 요 한 구절 안에 그 전에 많은 내용이 이걸 분석해 놓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나서 왕 앞에 일어나 24절입니다. 예. 받았으나 25절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에게까지 장대에 매달도록 골로서서 조서를 내렸다.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만이 대신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이 하만이 대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동원이 돼요.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과 그걸 분석하며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주신 말씀과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 요 두 개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나가셔도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예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학습은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되새긴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하만에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했던 요 내용을 생각하며 또 읽고 그러면서 자꾸 반복해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반복 속에 한 가지 원리가 하나 생겨져요. 그게 뭐냐면 집중을 합니다. 집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왜 노래를 하시잖아요. 노래할 때도 보통 가수들이 자기 곡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1000번은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반복을 하면, 그 반복을 하다 보면 집중이 하나 생겨요. 집중. 그 집중을 생기면, 그러니까 산만한 것을 좀 내놓는 거죠. 집중이 생기면 요 두 가지로 인해서 세 번째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는 무엇인가 생겨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묵상은 단순하게 한 말씀을 받는 그 자체라면, 학습은 요 묵상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면 비로소 떠올라지는 어떤 지각이 생긴답니다. 이 지각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 단계인 숙고가 가능해져요. 이건 어려운 문제나 일 따위를 곰곰이 생각하여 풀어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풀어낼 수 있는 그 단서를 딱 붙잡던지 그 나타나지는 행동까지 이끌어줘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가 책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책을 보거나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처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은이가 누가 지었는지 또 이 목차를 보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단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자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그죠? 이해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반복적 행위잖아요. 우리가 분명 저번 주에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예배 행위 같은 걸 하잖아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이 생기고 그 집중이 생기면서 이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한번 건성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독을 통하든지 그러다 보면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게 반복이죠. 그러면 뭔지 모를 집중, 그리고 스스로 좀 졸릴 때 좀 깨야지 그러면서 팍 포커스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생겨요. 그 뭐냐면 유레카 같은 거예요. 그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에서 유레카 이렇게 했던 그 철학자의 그 고백처럼 뭔가 깨닫는 것이 딱 떠올라질 때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도 그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그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해석이 가능해져요. 해석. 그러니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이런 거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해석과 더불어 그 다음에 평가, 적용이 가능해져요. 책의 경우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학습의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해결이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졌을 때 이것을 붙잡아야 사실 기도, 금식, 흘러보내기까지 더 연결되는 것처럼. 근데 이 처음이
놓쳐버리면. 그래서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학습의 이 과정보다 사실은 무엇을 학습하냐가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미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이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서 무려 12년 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방법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학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일 학교를 갔었어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또 선생님이 주의를 주면서 집중시키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치면서 세상의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면서 가르쳤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받아들인 쪽에서는 이걸 통해 뭘 얻게 하고 싶었나요? 이해.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받아들인 쪽에서는 이해 그 다음 단계를 가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친구죠. 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 요거 하면 무엇이 되겠구나. 아,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적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작업을 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학습 과정 전에 이것을 먼저 알게 됐고 붙잡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흘러보내니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펼쳐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한 주간 놀라운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경험해봤는데 저는 늘 그래 와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종이 되지만 함께 하면서 어떤 기도들이 응답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과 나름대로의 희열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학습이라는 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해석하셔서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원리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배우는 자의 가장 큰 특성은 겸손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사실 가르침과 동시에 또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아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본인도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인가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이런 학습의 과정을 당연히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거죠. 이 겸손의 태도로 여러분 이것을 진행해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것의 결과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알도록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영생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로 말했던 이것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학습을 통해 알아야 되죠.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이 분석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져서 펼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을 갖고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이 진행될 수 있지만 결국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물 쫙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처럼 닮고 또 세상에 펼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런 작업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며 또 집중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해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도와주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